진리가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진리대로 누리지 못하고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군사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패전병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속에서 쏙쏙 다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 나와야 되거든요. 또 어느 분은 상담하는데 설교를 듣고 속에서 이제 너무 막 올라오니까 육체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요즘에 최근에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시편 같은 게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라 그랬죠. 단순하게 그냥 소리내서 읽다 보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나와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한다면 아주 좋은 거니까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두움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내가 아닌 잘못된 진리가 또 마귀에게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생활했던 부분들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분리가 안 되냐면 내 생각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으니까 사단은 그 영역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가 들어가도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는 사단은 아무리 쫓아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메시지 듣고 속에서 부딪힌다라고 얘기할 때 기회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메시지가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드러나는구나.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제 자유해져야죠. 그래서 그분이 상담을 했는데 꿈을 꿨대요. 상담을 해드리고 이런저런 말씀을 해드리고 꿈을 꿨는데 꿈속에 그냥 구렁이 뱀이 그냥 한 무대기로 나온 거 돌로 다 쳐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묶여 있었다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묶여 있는 부분들. 사실은 제일 많이 묶여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불순종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불순종이 안 되는 영역들은 제일 많이 묶여 있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안 들리거나 그게 싫거나 하지 마 막 그런 얘기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제일 많이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칙상 우리 영은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혼이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은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혼은 싫어하는 거예요. 내 습관이나. 하나님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물과 불은 조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군사로서 소리내서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신부로서 잠잠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기에 준비된 그 자세들.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다 놓치고 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전리품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전리품이 오지 않는 이유는요. 자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세. 상속은요. 아들에게만 주잖아요. 아들. 그렇죠? 전리품은 아들에게만 주지 않고요. 내가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군사예요. 누구의 군사예요? 주님의 군사.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의 군사로서 그분의 명령에 순복하려고 하는 자세.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거고 그 전리품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왜곡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렇게 많이 진리가 왜곡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로 믿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고 무지해서. 마지막 때는 누차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경우에 진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드러나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이론으로 증명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서는 진리냐 비진리냐를 구분해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 진리와 비진리는 배운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에 다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 하는 거죠? 내가 진리를 비진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비진리가 됩니다. 이게 무서운 부분들이에요. 성경은 지식이지만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았기에 나는 받았기에 괜찮아라고 하는 비진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소위 생명 아닌 것들이 내 혼 안에서 생성돼요. 내 프라이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진짜 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생명 되신 그분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아요. 여기에서 피나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우리 혼은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나의 습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나를 다른 사람과의 기준으로 잣대를 재지 않거든요. 너는 특별하니까 천천히 해, 얌전히 해, 괜찮아. 조금 있다 하지 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사실은 냉철해야 되는데 이 냉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게 우리 혼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 혼을 믿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거기서 나타나요.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겸손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아가서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원한다는 그 사실을 자꾸 우리 혼 안에 얘기해 줘야 됩니다. 신앙이 바로 가는 그 길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셨네.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로 접근하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랑, 이 베푼 사랑이 아닌 얼마나 그분 안에 그 사랑의 농도가 진하고 얼마나 그분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면 베푼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에게 직접 받는 그 사랑을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죠. 그러나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잖아요. 모든 영혼들을. 그러나 정말 특별히 나를 사랑하길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나를 소망하기 시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셔요. 근데 특별히 사랑받고 싶은 게 뭐예요?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아가서에서 가르는 흐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내가 그분을 소유한 것처럼 느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분의 소유된 기쁨을 누리면서 가는 게 신앙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는 뭐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입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특별한 소유에게만 입맞추죠. 아무에게나 입맞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소유가 되는 그 영혼들은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렵고 괴로워도 인내하면서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 그분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 소망 있기에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분명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입맞춰 주옵소서. 이게 신앙의 진짜 출발이에요.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 하나님이 출발하신 것은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 어려움을 주신 그 이유는
그걸 알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겨내더라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젊어서 알지 못하고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 모르고 선택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십자가를 알기에,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특별히 올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더라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아가서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십자가를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게 버거워지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결국 지고 따라가더라. 그게 1장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2장에 나는 사륜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얘기했죠. 나는 사륜의 수선화 얘기했습니다. 골짜기 백합화. 수선화는 그분의 그늘에 있기를 원하는 자예요. 백합화는 말 그대로 기뻐서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네, 그분의 그늘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 심령이 정작 즐겁고 가벼워지는 거죠. 그곳에서 뭐예요? 슬라메에는 양육을 받고 있어요. 양육을. 사실은 여러분 제일 좋을 때가요, 양육 받을 때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시험 기간이라 지금 되게 싫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배울 때가 뭐예요? 제일 좋을 때예요. 사회 나가보세요. 사회. 그 다음에 좋을 땐 그 다음에 좋을 때는 뭐예요? 그 다음에 좋을 때는 군대에 있을 때예요, 사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그걸 몰라요. 군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군대에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군대는. 농담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좋을 때는 학생 시절에 배울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보세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지. 그 경쟁이 한 명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나는 사륜의 수선화의 골짜기 백합화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꼴을 먹여주실 때 내가 거기서 이탈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잖아요. 양육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탈하지 않고 묵묵히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완전하게 양육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신부로 자라가야죠. 왜? 그분이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누구만 입맞춰요? 신부만 입맞춰요, 여러분. 누구만? 신부만.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부여야 돼. 그분이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까. 그 목표가 확 생기니까 나는 사륜의 수선화의 골짜기의 백합화야라고 나는 아버지의 양육함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이제는. 왜? 1장 8절 가운데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게 하거든 양떼의 발차를 따라 목자의 장막 같은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라. 이 말씀이 저는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 과정을 뭐 했어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추워졌죠. 또 갑자기 더워지죠. 이 반복을 지속적으로 한 게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형편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배우고 싶지 않을 때, 훈련받고 싶지 않을 때도 나는 뭐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1장 8절 이후에 하나님의 큰 플랜이, 나에 대한 큰 플랜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부르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요셉의 꿈만 꿨잖아요. 요셉의 꿈만 꿨죠. 총리에 대한 부르심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분이 소위 촉론이 아닌 강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총체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떤 지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 그게 진짜 뭐라고요? 그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곳.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훈련받는 것.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나와요.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혼을 정말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혼을. 그래야 하나님 나를 정확히 무엇이 부르신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 이 부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특별히 주님의 일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억지로 사용한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매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분명히 뛰어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다 보니까 너는 어디로 가? 이런 훈련받고 그 특기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다른 또 세밀한, 그렇죠? 그 특기에 맞는 훈련을 또 받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떤 훈련이요?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은요. 특별히 부르심을 받는 곳에서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혼의 다루심부터 훈련받고 가는 거라고요. 근데 또 그게 다 끝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주특기가 있어야,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야 지체를 도와주죠. 그게 진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목회자 부르실 때 이 시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렇죠? 교사, 목사 이렇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건 목사라. 그부로 따지면 또 사도가 좋게요? 선지자, 선지자들은 왜 못하겠어요? 복음 전사 하면 하겠지. 근데 그 직책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인데 특별히 풀타임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세 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정확하고. 어울리는 곳이 있는 거예요. 어울리는 곳이. 근데 교사가 목양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죠. 목양이 안 돼요. 지식을 가르치는 걸로. 목양은요. 여러분, 비바람, 양만 맞습니까? 목동도 맞지? 더위, 양만 더워요? 목동도 덥지? 짐승의 위협이 양만 위협합니까? 목동도 위협 맞지? 모든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게요. 양과 목자의 사이예요. 목회는 그거예요. 피스메이커만이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피스메이커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목사가 와서 아닙니다라고 제동 딱 걸면 내 혼은 기분 나쁜 거예요. 안 나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혼은요. 정확하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또 해요. 안 돼. 또 해요. 안 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같이?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동 거는 사람들도 같이 힘든 거예요. 왜? 그 현장 속에 또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게 목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이치에 정확히 서야 그분이 나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슬라미에는 신부를 향해 정확하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분이 나에게 입맞춰야 되니까. 이 목표. 어떻게 해요? 중간에 힘든 사건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분을 잃어버리죠.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을 찾잖아요. 다시금. 우리 혼은요. 희노애락을 경험해야 됩니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혹시 냉탕에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얼굴 보면 보여요 지금. 네?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는 게 나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어떻게 내가 또 괴로움을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를 때가 훨씬 더 좋아요. 아예 모를 때가. 네? 그 미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닥치는 게. 이걸 분명하게 경험해야 우리 혼은 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냉탕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예? 정확하게 지금 완전 냉철하게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사른에 수산하고 골짜기 백합화예요. 아, 나는 이곳에 분명히 양육받고 있겠다. 사른은 평야예요. 골짜기는 골짜기잖아요. 때는 평야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요. 골짜기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있는 거예요. 평야에서 양육받을 때도 있고요. 골짜기에서 양육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는 그 장소는 그냥 아멘 하고 있으면 돼요. 아멘. 시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기도. 지금 이 타임은 이런 훈련받는 타임. 그렇죠? 내년에는 다른 훈련받는 타임.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바꿀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어느 분들에 그래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제 얘기 녹음해 놓으세요. 제가 일부러 그럴 때가 많아요. 녹음해 놔요. 자, 봐요. 시간 지나면 기분 좋아지면 또 그 마음 사라질 거예요. 지금 기분 나쁘죠? 시간 지나봐요. 울다가 웃을 거래요? 엉덩이? 그럴 거래요? 그럼 녹음해 놓으라고. 영원한 슬픔이 있지 않고요. 영원한 기쁨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슬픔과 그 기쁨 속에서 과도한 슬픔도 죄고요. 과도한 기쁨도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그거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실 때 그냥 우리는 훈련된 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들도 내가 이겨내야 될 상황,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황, 이 또한 지나가는 상황, 그러니까 아멘하고 받는 거고 내가 편안히 집에서 쉴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상황, 여기서 늘어지지 않고 또 험지에 가면 어떡하지? 이거는요 자기가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평안한 상황을 영원토록 주실 수도 있는데 괜히 그 편안한 상황 속에 지레의 걱정에서 그 편안한 상황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가다. 열매 맺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치하려고 해요. 특히 가시나무는. 그래서 통치를 안 받으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찔르죠. 근데 진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요. 통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분에게. 이 차이점이에요. 뭔가를 내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은요. 내 삶 속에 열매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수를 줄일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요. 우리가 말수를 줄여야 될 때가 많습니다. 아셔야 돼요. 진짜 열매 맺는 인생들은요. 말수가 줄어들고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통치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내 역할이기에. 근데 그렇지 않는 자는 가르치려고 해요. 지시하려고 하고.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 안 배우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이 원리를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나는 나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시대니까 왜 그거 안 해줘요 목사님 역시 꼰대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내 역할에 대한 남편의 역할에 대한 그 부분에서 뭐예요? 충실함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은 가장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마찬가지고요. 연세 드신 분도 이거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 배워가야 돼요. 내가 막 설거지하는데 저 인간 또 저 TV 보고 그냥 맛있는 거 혼자 먹고 있네. 이거요. 사라져야 돼요. 부부랄지라도 나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요. 분명하게 자기 역할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요. 남편은요. 그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쉬워져요. 이 원리를 배우셔야 된다고.
아내가 역할을 안 하고 남편에게 지시함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희생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고요. 그 구조 자체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엇박자만 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지시하는 거예요. 너는 왜 지시해? 이제 나도 돈 벌잖아. 맞벌이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되지 않고요. 악순환이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 살림살이를 한다. 맞벌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고 이것을 감당하네 할렐루야라고 얘기할 때요. 아내 역할 때문에 남편은 남편의 위치,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 정확하게 서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좀 배우세요. 회복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할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가시나무에게 통치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이 역할을 감당 안 하면 가시나무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더 비참한 삶을 삽니다. 더 비참한 삶. 내가 편해지잖아요. 내 역할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 아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남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기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편안하게 그것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요. 남편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실제로요. 그게 우리가 자아가 죽는 길이에요. 자아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할까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누구의 통치받는 거예요? 가시나무의 통치받지 않고요. 그 가정을 운행하시는 그분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세되셨다 할지라도 지금요.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요. 자꾸 남편은 아내의 영역을 침범해 오는 거예요. 살림하는 영역들.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정말 잘못됐습니다. 음식이 짜니 맛있니 맛없니 이거요 정말 잘못됐어요. 남자분들 이거 고쳐주셔야 돼요. 음식 갖고 아내들에게 타박하지 마십시오. 정말이에요. 저는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요리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또 아내가요 남편의 역할을 자꾸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소위 얘기하는 정말 어려운 구조로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어려운 구조로. 가시나무에게 통치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앞으로 세상은 솔로몬이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악가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녹록치 않아. 앞으로의 세상이. 내 사랑아,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악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가야. 이렇게 살아남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부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통치는요. 아내 되신 분들 남편에게 받아야 돼요. 남편 되신 분들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통치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극상은요. 세상이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거를요. 임시 동안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막으셨기에. 하극상이잖아요. 근데 그래 알았어. 너 왕해. 왜? 내 사랑들에게 입맞추기 위해서 진짜 내 신부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원하는 신부들을 선택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시나무면 얼마나 비참하냐는 얘기예요. 수많은 백합화들을 고통 주고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핍박을 주려고 하고. 안 그래?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숲풀, 그냥 우거진 거친 풀들 가운데 사과나무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렇죠? 그분이 슬러민이 사랑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특별하냐고요. 근데 봐봐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나는 사륜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하여. 내가 그분의 그늘에 있을 때 심히 기뻐하였고. 이 의미가 뭐예요? 이 의미가. 여러분,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예요. 아셔야 돼요. 자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예요. 그 얘기는 이분이 나의 사과나무가 됐다는 얘기는 그분의 사과나무에 그늘이 있었고 그 그늘에 내가 있을 때 너무 기뻐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사과나무, 그분이 사과나무잖아요. 이 사과나무를 언제 어느 때에 안 겁니까? 나는 사륜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였다. 내가 훈련 받을 때, 내가 양육 받을 때 그분은 사과나무. 그 양육이 끝나니까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그랬죠. 그 양육이 끝났더니 뭐 하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에 뭐가 맺히기 시작해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와요. 그러면 그분을 내가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결국 나는 그분의 그늘 밑에 있었구나. 그분의 보호 밑에 내가 훈련 받았구나. 그분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요셉이 애고에 팔렸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그분이 버린 게 아니었구나. 감옥에 있었어든 누명을 썼어든 그분은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항상 난 그분의 그늘 밑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가 지나고 났더니 요셉이 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그분의 그늘에 있다 보니 내가 위에 딱 쳐다보니 뭐가 있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하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신앙이라는 그 여정 가운데 아는 거죠. 그분은 사과나무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너무 달았어요. 그럼 봐요. 훈련이 없으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다루심이 없으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절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장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열매를 맺어요. 이분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아직 술라미는 뭐라고요? 사랑에 빠지지만 그 사랑은요, 훈련받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신은 4절, 5절이 너무 중요해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 내 힘을 듣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건포도 내 힘을 듣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는. 근데 봐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깃발이다. 뭐요? 잔치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잔치집에. 여러분, 잔치집은요, 혼인잔치집이에요. 성경은. 말하는 게. 내가 혼인잔치집에 어떻게 가죠? 여러분,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잔치집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95% 이제 너는 나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동안 잘 왔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동안 너는 나의 인도하심을, 나의 훈련을, 그 혹독한 겨울을 잘 이겨냈어. 이제는 뭐예요? 봄이 왔네. 밑에 있는데 나중에 봄이 오는 거죠. 이제는 너는 준비돼서 나와 함께 가면 돼. 그런데도 암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4절은 뭐냐면 그가 나를 인도해 잔치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그냥 완벽한 리허설 장면. 이제는 뭐예요? 3장부터 뭐예요? 결혼하기 시작하죠. 네. 이제 정말 끝이다. 정말 다 왔다. 근데 이 리허설을 보고 5절 너희는 건포도 내 힘을 듣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내가 사랑하였으므로 병이 생겼어. 리허설을 경험하고 사랑에 확 빠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봐요. 이건 진짜 결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술람미 여인은 여기서 확 만족해서 그 혼이 확 풀어집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상사병이 그러잖아요. 상사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상사병은 뜬구름입니다. 신기루는 근데 진짜처럼 보이죠. 조금 더 내 혼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정말 모든 훈련을 확 누려고 해버려요. 그래서 5절에 대한 그 사모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대한 그 사모함은 맞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거죠. 뭐예요? 뭐가 없어요? 건포도도 있고요. 사과도 열매도 있잖아요. 그죠? 나를 시원하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내가 재물됨이 없어요. 내 혼의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삐걱대기 시작하는 게 2장.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온전한 재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잡지는 않고 남에게 미루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기준이 여전히 누가 돼요? 내가 되죠. 자아도취에 빠졌어요. 환상 가운데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너무 황홀경 가운데 그분을 경험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의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의 성숙인 줄 알고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속임에 빠져있는 상태가 뭐예요? 아직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동안 힘들었어. 잘했어. 그래 이제 95%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끈을 놓지 않고 더욱더 주님 자신을 추구하고 그 5%를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더라. 여러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가서는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숙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여정 가운데 가는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다. 아직 2장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동산이 내 동산이 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동산이 아니고요. 겨우 포도원. 겨우 뭐라고요? 포도원. 술람미 여인은 그 포도원에서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포도원에서 내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고요. 라고 항상 불평한 사람이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 그랬더니 그 아픔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아픔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못 잡아요. 안 잡아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동산이 내 동산이 될 때까지.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정말 주님 자신은 그분이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요. 정말 인내하면서 내가 그분이 어떠하심을 아무리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그리스도의 초보. 우리 혼의 본성이 십자가로 완전히 죽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의 혼까지 완전 죽게 함으로 만왕의 왕이 된 것처럼요. 우리도 동일해요. 그 과정을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혼의 죽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 소망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에 대한 신앙 고백 안 한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잔치집으로 인도했잖아. 얘야 거의 다 왔다. 결혼 날짜는 잡혀 있어. 그들은 결혼하기 일주일 전 리허설하는 타임이다.
일주일만 잘 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순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혼의 본성을 죽이고 애써주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고지가 아니고요. 고지가 저만큼 보여요. 이제 다 왔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혼을 죽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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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혼인잔치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혼인잔치집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 주님과 나와 결혼하는 그 시간을 소망하며 더더욱 우리의 본성을 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입맞춤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귀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결혼 혼인잔치의 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그 혼인잔치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